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깨끗함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저의 심령의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고 뿌려지는 또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은 깨끗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 안에 떠오르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고은장 미션이라는 영화 봤어? 미션이라는 영화 그 주인공이 어떠하냐면 마음에 이 죄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막 이렇게 자학하거나 또 막 고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폭포길을 막 올라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뭘 매달고 그 죄값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그 죄짐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끗함을 주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왜 깨끗이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먼저 어떻게 되죠? 그냥 씻지 않고 보이는 것보다 깨끗하면 어때요? 그래도 좀 잘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병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14세기 유럽에서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데는 한 2,000명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00명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이제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감염자가 확진자가 2천만 명 정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2천만 명 넘어서고 있는데 이 패스트로 인해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유럽의 인구가 7,500만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이 패스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다가 출애굽부터 청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걸어가신 분으로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사는 집에 대해서 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더러운 문둥병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몸과 환경뿐 아니라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더러워 보세요. 여러 가지가 돼요. 네? 더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게 하시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은혜를,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온몸에 나병이 든 것을 보면 심하게 걸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히 예수님께 매어달렸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매어달리며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기도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만유의 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불치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이 문둥병과 같은 병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가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는 참된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신이나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할 참된 신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신은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적인을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개척지는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곳을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잡히게 된 그들은 긴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창으로 자기한테 심장을 겨누고 있어. 언제라도 어때요? 그 창이 내 심장을 뚫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늘 가지고 다니는 바이올린을 꺼내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국어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절이 다 끝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조금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를 겨누고 있던, 창으로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막 어우성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 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나병 환자가 참된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병으로부터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병을 고쳐달라고 제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나병이 떠나가고 그의 더럽혀진 피부가 깨끗한 피부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치료하신 후에 나음받은 자에게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 대상이어서 가족들과 떨어져 다른 마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온전히 나았다는 것은 단지 그가 깨끗하고 나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 온전히 깨끗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격리 대상에서 풀려나고 가족과 함께 살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병에게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고름이 나오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 코가 문드러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불균한 병이므로 깨끗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끗게 해달라는 것은 그 이상의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결을 아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청결해야 건강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하지 않다, 불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정한 자들은 깨끗함을 얻기까지는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도 떠나야 되고 친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가고자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었죠,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격리를 시키는 것일까요? 격리시키는 것은 전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전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는 혈류병자도 부정하고 여자가 맨스를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도 부정합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나 모세 오경 중 보게 되면 여자가 맨스를 하게 되면 그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격리를 받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2주 동안 격리를 받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또 오징어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들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또 시체를 만져도 부정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아도 부정하고 시장에 다녀와서 샤워를 하지 않아도 부정합니다. 식기를 깨끗이 닦지 않아도 부정합니다. 이런 것은 시체나 손이나 음식을 통해서 오는 많은 병원균에서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옷이나 집에 곰팡이가 나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불들은 어때요? 자꾸 가서 말리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어때요? 우리 주부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물로 씻거나 피 흘려 제사를 드리거나 얼마 동안 격리시켜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한 공간에서 일한 사람들은 무조건 14일 격리를 시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적입니다. 사실 격리는 요즘만 한 것이 아니고 흑사병이 유행할 때도 패스토가 유행할 때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격리가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조한 것을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고자 힘쓰셨습니다. 사실 이런 정결 예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염병인 패스트,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한 것을 규정해 놓은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죄로 인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되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거룩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연히 손발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발을 닦고 세수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깨끗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더러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오염되고 상처를 받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접촉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이 사망 권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 아무도 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영화가 나왔죠? 보면 우리가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보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를 만날 때도 마음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사나워집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에 손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듯이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불결한 것은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죠. 정말로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백수선 사모가 오이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이김치 만드는 유튜브를 여러 개 보더니만 아주 맛있게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취사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정보는 관심 없음을 누리면 다시는 그런 정보가 잘 뜨지를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그 정보만 뜨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을 잘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좋지 않은 것이 되듯이 재미있는 것 보다가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불결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습니다. 오지 마세요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도록 막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환자가 사람들이 또 그 환자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전염병은 특히나 접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기도로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전염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온몸이 나병으로 심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의 고독과 소외감을 아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 괴로움은 사실 보면 그 병 자체보다도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무시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가득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어때요? 사랑의 손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물로 씻고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워진 손은 이 팔꿈치까지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격리되었다가 하나님께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바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짓고 손을 씻고 샤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그 마음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고 손과 발을 씻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목욕과 손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 마음이 어때요?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감동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 짓는 죄를 말씀과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주는 죄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손발을 씻으면 시원해지죠? 어떻습니까? 시원해집니까? 더 몸이 무거워집니까? 가뿐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씻어도 마음이 상쾌해져요.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가벼워져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막 새로워지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어때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마음의 감동이 와요. 우리가 매일 깨끗게 되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들과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 말씀과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먼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에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여 건강진단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몸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성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친구와 만나서 커피라도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성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계성 회복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성경 읽독을 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읽고 계셨는데 갑자기 읽다가 어렸을 때 누군가를 괴롭히던 기억이 생각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다고 여겨지던 정신박야가 요즘은 정신박야라는 말을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애자라고 그러죠. 조금 미숙하라고 해서 그 IQ가 좀 부족한 그런 같은 친구들을 놀리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며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큐티 묵상하는 것을 보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주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회개의 재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하고 썩고 냄새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깨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죄로 인한 마음의 그 더러운 걸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깨끗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고 나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